하나님 말씀은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은 북마크를 해 놓으십시오. 이제 앞으로 8번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 본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그의 다른 은혜의 말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멘 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네. 즐거우십니까? 네. 감사와 찬양의 영광이 넘쳐나시나요? 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기쁨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으니 이었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막 저 밑에 우물물의 생수가 콸콸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멘. 네. 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시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막 넘쳐나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괜찮아요. 세상 좀 지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알아요. 고생하셨어요. 참 잘하셨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아이고 힘들어 살겠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아멘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멘 소리가 막 높아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화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따라합니다. 변화된 나, 변화된 삶. 한 번 더요. 변화된 나, 변화된 삶.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원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진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가서 뒤를 탁 돌아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나, 변화된 삶 다섯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축복인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인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요즘에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교회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교회의 표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년도 표가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네? 뭐예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연말 끝까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표현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도 표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내년도 표현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 이게 바로 내년도 표현.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엔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8주 동안에, 앞으로 8주 동안에 거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려면 8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8계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계단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첫 번째 계단인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믿음은요, 잘 보시다시피 신앙의 첫 발을 딛는 단계로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기초를 잘 쌓아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고요. 세상의 풍파, 유혹, 시련,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계단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믿음의 대상. 자, 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알아보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눈치껏 잘 대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된 삶,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데, 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이고 대상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차로에 가면 빨간불이 있어요.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요. 그러면 파란불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요. 그러면 내가 파란불일 때 저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이겠죠. 여러분, 내가 파란불일 때 가는 것은 저쪽 사람이 빨간불일 때 멈춰 쓰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파란불 아니라 다른 색깔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하고 같이 한 차 타고 쇼핑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차에 탄 사람이 다 같이 운전을 해요? 네? 한 사람이 운전을 해요. 한 사람이. 내가 운전하든지 다른 사람이 운전하든지. 여러분, 그 차를 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저 친구를 내가 믿으니까 같이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나가고 안전하게 잘 갈 거라고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걸 탑니다. 만약에 못 믿어보십시오. 그걸 차를 어떻게 타요? 여러분, 버스, 택시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의 주체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난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는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면 관계라는 것이 생겨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릴레이션십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 릴레이션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태동이 되어지느냐? 기대라는 것이 태동이 되어집니다. 특히 릴레이션십, 저 사람과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대도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라는 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대라는 것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저 성목사에게 대한 목사님으로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목사님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맞으시면 아멘. 네, 커봐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아멘 하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서 그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겨지느냐? 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이 기대가 깨지면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상처 안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상처 안 받는 비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일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말씀에 적용해보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들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원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계산기 두들겨서 APR, 이자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돌려줘야 돼 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기대를 집어넣어요. 프라이스 플러스 텍스라고 사랑 플러스 기대를 집어넣으니까 항상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시험 들고 환난 당하고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 상처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니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온전한 믿음생활이 되어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행한 것 또는 앞으로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모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이 모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믿는 사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수식어가, 형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초를 다져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내용 가운데 믿음은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쪽 손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이미 이 팔이 건강해졌음을, 그래서 이 팔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는 앞으로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이미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인기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이요. 그런데 이 실상의 원어를 보게 되면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 살아있는 실체. 살아있는 실체.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네? 느끼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모래가 땅 위에서 흩날리면은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팔짱 서서 뒤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복이 넘쳐나도록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낭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타이머에 맞는 순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꿈꾸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방침에 따라서 학교 규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교에 등교할 때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정장. 왜 그러냐면은 이 정장을 입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은요 다 정장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일찍 했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신학을 했으니 여러분 정장이 많을 리도 없고 또 이게 어색하고 좀 불편해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장을 안 입고 다녔어요. 정장을 안 입고 늘 청바지에 흰 면티만 입고 다녔습니다. 운동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엘림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민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저희 신학교 때 학생주임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생들하고 임원들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장 검사도 하고 학생들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강의실 앞에 이제 가려고 띵 하고 문이 쫙 열리면 여기 어김없이 그 조그마시고 안경 쓰시고 대머리 약간 이렇게 까신 그 깐깐하신 그 민 목사님이 딱 이러고 서 있다가 저를 딱 보면 눈이 이렇게 커져요. 왜? 여자고 남자고 다 정장 입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오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뒷짐 지고 서 있다가 저거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가요. 그럼 이제 낯짝, 네, 죄송합니다. 안면불사하고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근엄하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학교 교율이 분명히 정장을 입고 다니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청바지하고 흰 티만 입고 다니나? 이렇게 불량해가지고 어떻게 주의정의 사명을 감당하겠어? 라고 근엄하게 꾸지람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는요, 미국 가서 목회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미국 목사님들은 청바지에 이 단방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미국 가서 목회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뒷목 잡고 그래 가라 가. 그러고선 들여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오는 것을 계속 꿈꾸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기와 때마다 제가 미국에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바뀌긴 했어요. 때로는 음악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오길 원했고 또 돈을 벌러 오기를 싶어서도 그런 것도 있었었고 또 신학을 하니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었었고 모든 것이 세계 최고의 우선이 미국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온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조금씩 변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온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계획하셔서 제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클라호마 수도원 중앙교회 주일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응답이고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거룩한 꿈을 꾼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는 것은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월에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꿈과 환상과 이상과 비전이 사라진 채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언제나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찬양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부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한 사람의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사건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력이 딸릴 수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잘나고 가진 거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또 모자르고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 삼아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 주시고 마음 주셔서 여러분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믿음은 말씀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뭔가 잘 해보려고 으쌰으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요 그건 객기고 허풍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시험에 빠지기 쉽고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질문이고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에 걸쳐서 성경 1년 1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달력 집에 다 가셔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력 날짜 밑에 성경 1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계속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구태의연한 질문이고 뻔한 질문이고 또 이미 읽고 계셔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뻔히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모습은요, 강조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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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 가운데 사십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17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시편 11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3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에 믿음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4장을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피의 제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 고기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피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형 가인은요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로 드린 곡식 제사였었습니다. 곡식 제사.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피 흘림을 통한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항상 선택된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런 어떤
은혜들을 입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토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중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인간의 수고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가인의 제사가 자신의 수고로 곡식을 키워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인간의 수고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지는 평안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는요, 대부분의 경우 악한 마귀 사단들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고요, 치료의 기쁨, 예배의 기쁨, 축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의 내용 중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은 다 나오잖아요. 자,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내용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 전가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몇 시에 올까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올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슨 루즈를 바르고 올까, 이것도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향수를 뿌리고 올까 선택하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마치고 나면 뭘 할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선택의 모습이 연속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선택, 온전한 선택, 그리고 축복받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기쁠까?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러분,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농담이에요, 저크예요, 그냥 하는 소리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번 생각하고 말하면 그만큼 말의 절제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의 행동이 되어질까?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이 와요. 그런데 여기 오클라호마가 워낙 이민 역사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나 옛날부터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근데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잠시 신앙생활 쉬었다가 우리 교회에 탁 왔는데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식이 되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야, 저 사람이 옛날에는 성질이 정말 불같아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그동안 안 보고 다시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졌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졌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졌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게 되면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네? 네,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해볼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서로 다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달라요. 입맛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맵게 먹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협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성숙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8개 계단 중에 첫 번째 계단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기대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져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봤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할 때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 평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